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죄 짓는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해지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킹스해피 퀴즈 여러분 안녕! 드디어 2022년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네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08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준비!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킹스해피 퀴즈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2022년 올해 11월 21일부터 어떤 대회가 열리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서남아시아, 중동,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이 대회가 개최되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은 슛골인! 그래요. 월드컵 축구 경기입니다. 축구 좋아하나요? 축구는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손을 제외한 발과 머리로 공을 다루어서 골대에 넣는 경기입니다. 축구 경기에는 슛만 잘하는 그 선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패스를 잘하는 선수, 그리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 그리고 골을 막는 골키퍼가 필요하죠.
2002년 한국, 일본 월드컵이 개최되기 1년 전 홍콩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파라과이라는 남미의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전에 대한민국 골키퍼 선수가 공을 차면서 중앙선 근처까지 가다가 글쎄 상대편에게 골을 뺏기고 말았어요. 이제 골대에 골키퍼가 없기 때문에 파라과이 선수가 공을 차면은 골인이 될 위기였어요. 다행히도 골인이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맡은 골키퍼 역할을 제쳐놓고 공격하러 나간 이 골키퍼는 전반이 마치자 그 당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거든요. 다른 선수와 교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월드컵에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어요. 다행히 교체된 골키퍼가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1대1 무승부 후에 연장전을 거쳐서 승부차기에서 6대5로 승리했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만 하는 골키퍼가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공격수가 되려고 하다가 볼을 빼앗기고 위기를 맞아서 결국 그 경기에서 교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축구에서 공격수는 자신의 특기대로 슛, 골인을 잘해야 하고 수비수는 자신의 임무대로 수비를 잘해야 하며 골키퍼는 자기의 임무대로 골을 잘 막아야 하지. 다른 역할이 부러워서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면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결국 그 경기는 패하고 말지.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맡은 소중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어린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2022년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인 7월 셋째 주일 서산본향 교회학교 온라인 영상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내가 보람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다 함께 모션을 따라하면서 힘차게 외쳐봅시다. 주께서 주신 나만의 은사로 충성해.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을 제외한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면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바로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선교란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사명을 그리고 정말 귀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9억 5,395만 2,577명이라고 해요. 그중 중국인이 약 14억 4,847만 명이고요. 인도인이 약 14억 663만 명, 미국인이 약 3억 3,480만 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이 2억 7,913명이라고 해요. 13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몇 명일까요? 5,184만 6,339명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서산본향교회 어린이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하고도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렇다면 킹스에피키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에 위치한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유대인 사울도 있고 니게르 곧 흑인이었던 니그로 이방인도 있고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라난 부자 귀족 마나엔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을 믿으며 서로 협력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외국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의 복된 소식과 사랑을 아직 모르는 외국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죠. 어린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외국으로 보내셨을까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영어로 뭘까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단어를, 영어 단어를 다 알아요. 은사란 영어로 gift. 뭐죠? 기프트콘 할 때 기프트, 선물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 잘할 수 있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이 특성, 이것이 바로 선물인데 그것이 은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 이 바나바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잘 깨닫고 열정적으로 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충성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배를 타고 지중해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은사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라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악한 마술사의 방해를 물리치고 그 바보 섬을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외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숱한 방해 공작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라는 은사로 바울을 계속 격려하며 세워주었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파라는 은사로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친구를 사귀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 몸과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그리고 멋지게 자라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세우는 것 등등. 이처럼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사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린이는 심부름을, 어떤 어린이는 집안 청소를, 어떤 어린이는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어요. 엄마, 저기 배달 온 이 플라스틱 내가 분리수거함에 버릴게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또한 교회에서 난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린이는 찬양을 잘해서 찬양팀으로, 어떤 어린이는 몸을 잘 움직여서 율동팀으로,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친구들을 잘 사귀어서 결속하는 친구들에게 전화로 야, 교회 나와, 카톡으로 빨리 나와, 이렇게 격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면, 어린이라면 문제를 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라면 체육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도와줄 수 있고요. 격려하고 칭찬을 잘하는 어린이는 막 싸우려는 친구들을 말려주고, 야,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서로 손잡아주고, 그리고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요, 핫도그도 먹고,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소중한 은사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로 우린 옆에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남녀 청년들이 모여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중국의 한 마을로 약 일주일 동안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 청년은 비행기를 타는 것을 몹시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그녀는 모든 청년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자신이 잘하는 밥을 맛있게 지었어요. 그녀의 은사는 요리를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쳐서 모임 장소로 돌아온 남녀 청년들이 그녀가 지은 밥을 먹을 때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충성을 해서 보람을 느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이 여인이 지금 무엇 하냐고요? 이 여인은 지금 목사님 저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킹세피키스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나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나만의 은사로 충성하는 것이겠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모션을 따라서 힘차게 외쳐볼까요? 손 한번 털고요. 시작. 주께서 주신 나만의 은사로 충성해. 다시 한번요. 시작. 주께서 주신 나만의 은사로 충성해.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방학 동안에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서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여름 성경학교를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물놀이와 맛있는 먹거리와 또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선생님과 함께 본과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학교를 잘 맞이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사로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번 방학 보람되게 지내게 해주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즐거운 여름 성경 학교였나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이제 방학했지요, 우리 친구들. 주 안에서 규칙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